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결론적인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시기 전에 표적을 보여달라 자신을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사흘간 무덤에 머무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방금 언급한 요나의 표적으로 힌트, 암시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이 자신이 직접 많은 이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범죄자들의 형벌이었던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것과 이후 부활하실 것까지 제자들을 비롯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3번의 말씀 중에 처음으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언급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에 대한 평판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베드로는 앞서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언급했던 말이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에 만족하셨는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17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래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라며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어 그를 반석이라고도 말씀하시며 음부의 사망의 권세가 베드로를 이기지 못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천국의 열쇠까지 쥐어주십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고백, 주님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답한 그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칭찬과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칭찬과 혜택은 잠시, 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이 있음을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 그를 사탄이라고 명하시며 자신의 뒤로 물러나라고 꾸짖으십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국 열쇠를 주시며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이르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예수님의 구석으로 끌고 가 무슨 소리 하시냐며 분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남부를 정도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그자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기름 받은 자라고 고백한 그는 어찌 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을까요?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 소리쳤던 것입니까? 이는 21절에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에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는 이 말씀이며,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은 뒷문장,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것에 말씀에 초점을 두어 말씀을 읽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장으로 보이지만, 당시 이 말을 처음으로 들은 베드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라는 문장을 듣는 순간,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들고 읽은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은 그의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에 무슨 소리냐며 항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접한 이 말씀은 마치 나와 잘 지내던 내 친구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그 친구가 나에게 나 곧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친구를 향해 무슨 말이냐, 네가 왜 죽냐, 정신 차리라, 약한 소리 하지 말라 라고 다그치는 것처럼 지금껏 장로들과 서기관과 싸워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리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어찌 왜 그들의 고난을 받으실 수 있는 거냐며 죽음에 당하신다는 것인지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습을 접하신 예수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명하시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앞서 자신을 향해 항변한 베드로의 태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닐 뿐더러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동이라 말씀하셨고 자신의 눈앞에 띄지 말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정녕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 말하려면 내가 겪을 이 일을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막을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길 그 길은 마치 죽음에 이르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사는 길이며 자신을 찾는 길 참된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입으시며 추수할 때에 지금껏 이 땅에 있는 너희들, 나를 의심했던 너희들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로서의 예수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먼저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설교 본문을 정하는데 부활주일이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심을 서술하는 본문을 나눌까 고민도 하였으나 지난주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처음 이르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또 그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 묵상하다 보니 매년 돌아오는 부활주일, 지금껏 막연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부활, 그 의미를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껏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도 많은 이들의 비방을 들으신 것도 역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으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찔리고 상하시며 징계를 받으셨다는 사실에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에 대한 그 베드로의 반응을 보고 이는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당장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듣기만 했는데도 그는 역정을 내며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 정신 차리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누가 스승님께 열정낼 생각을 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란 분은 자신의 앞선 고백처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신데 또 앞서 자기에게 보이신 사건들을 통해 오늘 언급된 이들의 주장을 다 이겨내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신다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성립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지금껏 지켜본 예수님, 그가 경험해온 예수님의 모습이 단연코 나오지 않는 모습이기에, 볼 수 없는 모습이기에 그는 그의 말씀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예상은 없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만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온 인류의 죄를 씻기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경험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으신 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얼마나 큰 사건,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기억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피하는 것도 부족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날들을 그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심을 증명되는 기뻐하는 기념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예수님께 일어난 하나의 이벤트로 이 부활주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잇는 자를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수많은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자신을 위해 살아내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끝까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부활의 근본적인 기쁨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차원을 넘어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하며 그것을 기뻐해야 하지 않은가? 이것이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묵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자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의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 그 이상으로 여기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에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기보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 당시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지 이 베드로의 항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도 예수님께서는 저희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셨고 이겨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부활주일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맞이해야 할 이 부활주일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는 사실로만 이전의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관련 있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임하실 그때에 행한대로 갚으시는 그날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이 앞서 많은 이들에게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도 이어지는 사건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도 부활의 기쁨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내겠사오니 향한 대로 갚으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 보이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